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비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힘들어 지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이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비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비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귀한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소망이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드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나갑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못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을 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알바데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로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니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목대로 그 향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확실한 죽음, 확실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보통 우리가 마음가짐을 그 책에 따라서 다르게 한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소설을 읽고 싶다, 수필집이 읽고 싶다 할 때는 그래, 이 저자가 쓴 이 이야기와 내 감성과 감정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이야기를 즐겨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예. 만화책을 읽을 때 심각하게 고민하고 읽으시는 분 있으세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정보를 얻는 책은 어때요? 정보를 얻는 책. 이거를 내가 이 책을 읽음으로써 내가 필요한 지식과 정보들을 얻고자 한다. 그럴 때는요, 감정과 감성이 살짝 배제됩니다. 그러면서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사실을 정확하고 바로 이해하려는 자세로 책을 대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성경책을 읽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방향으로든 준비가 되거든요. 여러분은 성경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십니까? 예. 성경을 그냥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야기 베이스로 된 거 맞지만 이야기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야기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레위기, 민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요, 이게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정보예요. 우리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구원을 허락하셨고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적어놓은 정보, 인포메이션이 이 성경책인데, 그냥 이 성경책을 그냥 이야기로만 받아들인다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오늘만큼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정보, 이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보물찾기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하면서 보물찾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써놓은 책 보면서 감성적으로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눈에 불을 켜고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이 정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 이미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죽으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 사후에 벌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3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아멘. 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체 상태로 지금 매달려 계시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는 예수님 스스로 어떻게 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죽으신 육신을 어떻게 하실 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율법이 예수님의 시체를 움직이는 도구가 되어줘요. 예. 자, 어떠한 율법인가? 율법에서 말하는 절기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 우리가 보통 금요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 전날이에요. 예,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 유대인의 시간은 저녁에 새날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저녁 이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지금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31절 시작 부분에 이날이 준비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날. 또 이날은요, 매주 찾아오는 안식일의 전날이기도 하지만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유월절 전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안식일과 1년에 한 번 오는 유월절을 같이 지내는 날로서, 겹치는 때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중간에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날만큼은 더 민감해진다는 거죠. 우리도 1년에 3번 하는 성찬식 전에 좀 민감해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같은 주일이지만 성찬을 준비하는 한 주간은 어쨌든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조심스럽고 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지금 오늘 안식일 전날 그리고 유월절 바로 전날 이날을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율법의 촉각을 세우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 자, 그런데요, 율법에서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은 사체는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율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또 유대인들은요, 사형을 당하거나 목매달아 죽은 그 시체를 하루 이상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은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은 존재들이고 부정함이 그 땅을 더럽힌다고 여겼기 때문에 오래 두려고 하지 않아요. 죽으면 하루 정도, 맥시멈 하루 정도 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하루밖에는 그걸 안 두는데 지금 죽은 사람이 셋이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야 하는 3명을 빨리 없애달라고 지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은 지금 6월절 안식일을 지켜야 되거든요. 빨리 치우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뭔가, 사형제도는 하루 만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형제도는요, 그 어떠한 사형 방법보다 끔찍하고 괴로운 방법이에요. 왜냐? 십자가에 매달리잖아요. 그 못을 박으니까 거기서 피는 날 거잖아요. 피가 조금씩 새어 나오면서 의식을 점점 잃어갑니다. 목도 마릅니다. 배도 고픕니다. 그렇게 사람이 숨통이 자연스럽게 끊어질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의식이 살아 있을 때, 무의식이라도 숨을 쉬고 있을 때 새가 와서 좁니다. 새가 와서 쪼아먹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굉장히 괴로우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형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법에는 십자가형이 없잖아요. 없어요. 유대인의 법에서는 하루 만에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법에서는 십자가형이 있는 거예요. 끔찍한 사형 제도다. 자,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오랫동안 놔둬서 죽여야 하는 그 방법인데 이 사람들을 하루 만에 끌어내려야 되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 빨리 피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는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피를 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과다출혈로 죽는 거 금방 죽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끊는 사람들 그걸 왜 그래요? 그렇게 피가 빠지면 빨리 죽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서 피를 빼서 오늘 안으로 이 시체들을 걷어달라고 지금 31절에서 유대인들이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자, 유대인들의 요청으로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3명 중에 십자가에 달린 3명 중에 예수님 빼고 첫째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어서 이제 죽여요. 그렇게 죽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리 꺾으러 가려고 하니까 어떻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겁니다. 이미 죽음이 확인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희한한, 이미 죽으셨는데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찌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피와 물이 흘러 나오더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던 게 어떻게 확인이 되냐? 만약에 숨통이 붙어 있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셨을 때 비명을 지르시거나 으악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이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을 쏟으신 것은 예수님이 확실히 완전히 100% 사망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로마 군인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정보는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뭐 요만큼도 거기서 숨이 아직 살아나셨다, 숨이 아직 붙어 있었다라는 요만큼의 확률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다. 이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 죽음이 확실해야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 어떻게 지내요? 죄를 졌습니다. 그럼 이 죄를 무슨 존재에다가 전가를 해요? 동물, 흠없는, 죄 없는 아주 어린 양이든 뭐든 수소든 가져다가 그 동물에다가 죄를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담고 있는 동물은 어떻게 됩니까?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시켜줘요, 율법이? 그 재물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재물 죽여서 어떻게 합니까? 댕강, 갈라요, 피 빼요, 피 사방에 뿌리죠. 그리고 남은 그건 어떻게 해요? 태우잖아요. 태우고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확인되는 게 뭐예요? 이 재물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재물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담당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를 전가시킨 그 존재는 완전히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그 원리가 그 구약 제사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그래서 율법이 정하는 게 뭐예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재물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 전가된 저와 여러분의 죄,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죄는 그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제물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사함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 죄사함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군인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창으로 찔러서 죽으셨다. 로마 군인은 이 사람이 죽은 게 중요하지 이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을 통해서 그 죽음을 확인시켜 주시더라. 그리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예비된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말씀으로 예언하셨던 죽음이심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던 것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주십니다. 36절 말씀이에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이미 성경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있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을 바탕으로 이 말씀이 응하게 된 건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앞으로 항상 지켜야 하는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46절에서 오늘의 말씀이 레퍼런스로 가지고 가는 그 말씀이 있어요. 46절과 출애굽기 12장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6월절 언제 지켰어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기 바로 전에 그 하나님이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인데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 문지방에 피를 받은 집은 내가 반드시 넘어갈 거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때 바로 시작된 것이 6월절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죽이고 피를 다 사용받은 그 어린 양 제물은 어떻게 돼요? 그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급하게. 자, 그런데 그 고기를 준비할 때 어떻게 된다? 뼈를 꺾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 예전에 이미 주어졌고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요 그때 말씀이 오늘 성취된 겁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출애굽하기 바로 그 직전에 말씀하셨던 그 어린 양과 6월절은요 오늘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그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구다? 그 어린 양이 누구시다? 오늘 죽으시는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해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연결고리가 지금 만들어지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되어진 사건들을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보니까 이해가 되지. 이게 여러분 그 당시부터 모세가 율법 받은 게 1500년 전이라니까요. 그때부터 1500년이 흘러가지고 이게 만들어졌으니, 이게 되어졌으니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안 올 것 같은 1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존재들이에요. 이거를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고 이게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큰 복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 1500년 동안 뭐 했어요? 물론 아닌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사,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하나님이 가득히 담아주셨던 제사법이 있잖아요. 그 제사를 계속 지내왔단 말이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죄를 사하기 위한 동물 제사를 1500년간 드리면서 뭐하고 있었다? 죄사함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를 그 오랜 시간 동안 경험으로 그리고 전통으로 문화로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500년간 교육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죄가 사라질 수 있다. 그 희생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뼛속 깊이 배우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성찰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을 통한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 죄사함을 위한 제사는 이제 끝이다. 이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사실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나머지 설명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이 사건들이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굉장히 귀한 정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 또한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스가랴서를 읽어가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이 스가랴서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보면 이게 예수님을 향한 말씀인 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는요 언제 쓰여졌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후, 그러니까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성벽을 세우고자 하는 바로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과정 중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는 완전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서 12장 말씀은 특별히 예루살렘의 구원,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12장 말씀이고, 그 안에 10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10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미래형이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심령이 부어진 자, 하나님의 은혜와 영이 채워진 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며 장자를 잃은 것 같은 마음으로 애곡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은요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 중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모세 때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림을 받았어요? 노뱀을 보는 자는 반드시 살리라라고 그때 이미 그 경험을 주셨거든요. 아픈데 이거의 치료 방법은 모세가 들고 있는 노뱀을 보는 겁니다. 똑같은 거. 예수님,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신 6월절 어린 양을 같이 먹고 다리 꺾지 않은 그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미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다 담겨져 있었고, 오늘의 장면은 그 모든 말씀들을 확인시켜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 이러한 방법으로 죽으셔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주셨던 그 말씀들까지 다 끌어와 주시면서 봐라, 내가 이야기한 대로 모든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확실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는 마침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이 죽으신 이후에도 시체가 처리되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대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이전의 말씀들로 확인되었지만 또 예수님 그 당시의 현재 일들이 또 앞으로도 다 하나님 예비하신 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통해서 예수와 혹은 구원과 혹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 때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되었다라는 겁니다. 빌라도 이방 사람이죠. 빌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별로 상관이 없어서 자꾸 살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죽은 거를 확인한 사람이 빌라도 아닙니까? 또 빌라도의 명령을 받아서 로마 군인들도 그 옆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은요, 만천하에 확인되어지고 증거로 삼아졌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거짓말할 수 없는 확실히 100% 확실한 사실로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게 된다. 죄를 용서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귀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해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만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어떻게 돼요? 변해요, 자꾸. 내가 안 했는데 첨가되거나 내가 했는데 빼지거나 하는 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전해지는 말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 사건은 어때요?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변함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렇게 예수께서 죽으신 사건이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오는 가운데 예수께서 죽으신 이후에 오히려 예수를 신뢰하고 믿는 자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행보가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의 제자인 거 확실하죠?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동경하고 있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던 사람인데 그래서 거기서 그 서클 안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세상의 이치라면 지금 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까? 예수님을 버려야 될 때입니까? 아니,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버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능력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계속 동경하고 있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버려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을 더 따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사람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부가 있었고 지위가 있었고 인맥이 있었고 정말 그 당시에 살기 편안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가 있었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이탈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말씀 가운데 3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담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희한한 거,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저주받은 존재로, 저주받은 죄수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이렇게 죽은 사람, 불명예스럽게 죽은 사람은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족들조차 시체를 거두어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그 당시에는 가족 무덤에다가 사람들을 묻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있는 그 무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다 가족들이 한 자리에 묻히게 됐는데 이러한 저주받은 사람들은 죽어서 그 가족 무덤에 묻히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 그 시체를 가져가지 않아서 그냥 어디에 던져버렸겠죠. 공동묘지 같은데.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합법적으로는 이 시체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요? 친척이 아니니까, 가족이 아니니까. 그런데 가족들도 안 가져갈 시체인 걸 알았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요청한 거고, 또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위와 명예와 돈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직접 가서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과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 한 번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오늘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오는 것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다 없어지는 거다. 이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존재를 드러낼 수 없게 된다. 근데 그만큼 뭐예요?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크게 먹었다. 난 이제 다르게 살 거야. 공회원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든 유대인들과 트러블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다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된 겁니다. 육신적으로 얻고 세우고 쌓아왔던 모든 것을 예수님하고 바꾼 거예요. 심지어 죽으신 예수님하고.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그냥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예수님의 가치를 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진심이 이렇게 드러나는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또 예수님 죽으심 이후에 오히려 예수님을 더 따르게 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3장?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진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왜 나왔냐면 이 니고데모 때문에 나온 겁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거듭나야 된다 라고 했더니 그때 뭐라고 했어? 그럼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했었던 니고데모. 그리고 그날 마음에 안 들어서 밤에 찾아왔다가 그냥 떠났고요. 예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반신반의하고 믿고는 싶은데 드러내기는 뭐했던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자 돌아가실 그 즈음에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죽으시고 나서는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장사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정리해드리는 유일한 자들로 남게 됩니다.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전 여기서요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과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차이가 있다. 여러분 사람들의 죽음은 어떻게 보통 인식이 됩니까? 죽음은 뭐예요? 죽는다고 얘기하면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 죽으실 겁니다 라고 하면 기분 좋으세요? 우선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그러다 죽어. 근데 죽는 거 알면서도 죽는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쁘다는 거죠. 그만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부정한 거고 소망이 없고 끝나는 걸로 부정적인 인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요 소망입니다. 희망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죽음,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죽음으로써 모두를 다시 살게 하시는 소망의 시작이 되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무덤에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묻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죽음이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소망의 죽음이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은 출애굽기 말씀과 그 뜻을 나란히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이 성취됐음을 확실히 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6월절과 계속 묶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그 달이 6월절인 게 맞는데 이거는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6월절에 진짜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오늘 마침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생긴다? 소망이 생기고 생명이 생긴다. 죄사함이 없어진다.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은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인간의 공동묘지는 어때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 공동묘지 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공동묘지 얘기하면 뭐예요? 뭐 귀신이 나타나고 거기 가면은 뭐 악령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소망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돌무덤은 소망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승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이 들리고 받아들여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을 절대로 소망으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떨까요? 지금 제자들 아직까지 하나님 영이 임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이거는 절망입니다. 믿었던 예수님이 죽어버리셨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등장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땠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신경 쓰고 살았던 그들의 신분과 지위와 부를 과감히 버렸습니다. 예수님하고 바꿨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으신 분이고 더 가치 있는 분임을 깨닫고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다 바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맞바꿨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삶에 변화된 것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못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거 우리가 확실히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대화는 많이 나눴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데 죽으심으로 그 말씀이 확인된 겁니다. 아, 이거였구나. 이렇게 죽으신다는 거였구나. 이게 그 거듭남의 시작인 것.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 두 사람의 머리와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 주셨던 말씀이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서 죽으심이 확인으로 나타난 거예요.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꿀 수 있었죠. 자기의 모든 것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예전에 살던 모습으로 못 살아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심을 봤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무덤에 장사했잖아요. 그리고 죽음이 확실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더 믿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 죽음을 확실하게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은 그 용서도 확실하게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근데 어때요? 다빈치 코드 같은 이상한 이야기 만들어서 예수님이 살아가셨고 그때 그 자손이 내려와가지고 뭐 이런 소설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값진 선물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틀수비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받는 하나님 말씀은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말씀이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진 말씀입니다. 이게 해답지와 같은 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해답지. 문제지의 답안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알고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인할 게 있나요? 의심할 게 있나요? 헷갈릴 게 있냐라는 거죠.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그것을 정확하게만 알면 헷갈려 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내가 읽지 않고 누가 얘기해 주는 거 듣고 오해가 발생하는 거지. 여러분, 내가 성경 읽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확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지식도 쌓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읽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 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제가 말씀하는 거에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틀린 부분은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시 된 이상 그 죽음을 통한 죄사함도 100% 확실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될 인포메이션은 바로 그거예요. 확실히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받음도 확실히 100%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이미 다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미 다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그 사심을 믿음으로 용서받은 자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죄는 끝없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 죄를 이미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죄가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크리미널 무슨 누구 살인을 하고 뭐 협박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런 죄를 지셨어요 혹시?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죄를 예수님께 드렸냐고요? 무슨 죄?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옮겨드린 죄는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아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죄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definition, 죄의 정의를 잘 내리셔야 됩니다. 죄가 내가 무슨 나쁜 짓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것도 죄죠. 그런데 예수님께 정말 드린 죄는 옮겨드린 죄는 뭐냐?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뜻대로 안 사시고 예수님의 욕정,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그 느낌대로 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게끔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내 자아로 살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바뀐 겁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이거를 인정을 못 하시겠다는 눈빛을 저한테 쏘고 계십니다. 내 죄가 사함받은 건데 왜 자꾸 자아로 살지 말라 그러나?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자아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자아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걸 예수님하고 바꿨다니까요. 그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받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못 받고 우리는 내 뜻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오늘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내가 오늘 돈가스가 먹고 싶은데 하나님 돈가스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내가 내 육신이, 내 감정이, 내 느낌이 원하는 거 말고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자아를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자아가 살아 있었으면 예수님이 절대로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아가 내려놓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뭐 하고 싶은지, 주일 성수한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 끝나면 우리 뭐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지 않나? 내 육신이 원하고 행하고 싶은 것, 내 육신이 주장하고 있는 것, 내 감정과 감성이 원하는 것들, 그것들이 튀어나올 때에 그것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행할 수 있고요,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면 당연히 못 살겠죠. 내 자아를 버렸는데 그 자아를 대신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내 자아를 버렸을 때에,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그 자아 대신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채워져야 우리가 갈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 내려놓으시라고 부탁드려서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런데 갈 바를 모르겠어요. 왜요? 말씀이 안 채워지면 내가 어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못 살지 않아요? 그럼 다시 또 내 자아로 가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면서 예수를 닮아가려 애쓰시고 매일매일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해 나아가시며 정말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